할렐루야. 좀 전에 소개받은 장성영 선교사입니다. 오늘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선교 주일로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선교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기쁘죠. 예? 뭔가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선교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동감이 느껴지고 생명력이 느껴지게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교는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잉태하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들뜨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특별히 오늘 아침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계단을 이제 올라왔어요. 우리 예쁜 그 부족 옷을 입고 계신 전도사님, 그리고 또 우리 또 예쁜 피아노 반주자님, 또 아까 무슨 캄보디아인가요? 어디 무슨 옷을 입었는데? 예, 저렇게 인디안 옷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을 볼 때 너무 생동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역시 선교하는 교회는 틀리구나. 교회가 태동될 때 선교와 함께 태동이 됐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과 더불어 교회가 태동된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아까 소개드렸다시피 저는 치앙라이, 태국 북쪽 치앙라이에 살고 있습니다. 19년 됐습니다. 처음부터 19년이 아니라 처음에는 언어 훈련을 좀 해서 방콕하고 치앙마이에서 한 2년 정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선배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한 3년 정도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치앙라이 시내에 지금 현재 있는 곳에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 태국인 마을, 태국인 전통 마을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족, 소수 부족 교회들도 개척을 했고요. 그러나 제가 직접 개척해서 목양해 온 교회는 지금 치앙라이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름이 반다윗입니다. 반은 이제 집이란 뜻이에요, 태국말로.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장막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그 태국말로 장막이라고 할 때는 텐트, 영어식 발음 텐트래요. 그래서 텐트라고 하기에는 좀 억양이 안 좋아서 반이라고 집으로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예배가 늘 있는 곳, 또 하나님의 군사처럼 다윗처럼 늘 승리했던 그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학생들이 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이 다윗의 장막 교회를 그곳에서 개척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전에 다른 곳에서 먼저 개척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개척한 그곳은 제가 우리 아내 박남희 선교사가 자녀 등하교 길로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지나다니던 그곳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이제 거기는 우리는 그냥 빵이요. 그러니까 마을 이름이 빵이요였어요. 그래서 그 마을을 지나가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거기서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가 있었는데 제 자녀들이 거기 다 타고 있고 제 아내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어딜 들이받아서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2011년 3월 14일이에요. 그 2011년 3월 14일에 한국에서 방문한 선교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팀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됐어요. 감사합니다. 입원하지 않고 나와서 선교팀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에
선교팀에 방문을 했어요. 그때 저희는 이제 그곳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사역을 해왔죠. 저는 고등학교까지 태권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살려서 마을 주민 학생들하고 태권도를 같이 하면서 재밌게 악기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면서 마을 학생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팀도 오셔서 마을 전도를 같이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전도지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전도했던 것처럼 저희 그 학생들하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전도를 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같은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또 이제 퍼포먼스 같이 뭐 드라마 팀도 하고 찬양 발표도 하고 또 성도님들 식사도 같이 대접해 드리면서 예배 드렸을 때는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아니죠. 아직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마을 주민들이죠. 그분들이 영접을 해서 너도 나도 하나님 믿겠다고 손을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 한 영혼을 구하기도 힘든데 그때 그 하나님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23명이 고백을 했으니까 그것도 어른들이 아이들이 아니라 너무도 들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번 기간에 저는 그 5년 기간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팀이 온 그때거든요. 날이기도 하고 너무 기대가 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주실까 하는 그 기대감이 컸어요.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은혜롭게 마치고 저녁쯤에는 저희가 치앙라이 시내의 신학교, 중국인 신학교, 중국인 신학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돼 있었어요. 중국인 신학생들은 한국 사람들 정서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소리를 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있을 때 저기 삼각산 기도원도 가고 청계산 기도원도 가서 막 소리를 내서 같이 막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신학교 학생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분위기와 또 우리 한국에서 온 그 팀들이 같이 기도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기 원했거든요. 역시 그 기도는 뜨거웠습니다. 다 같이 부둥켜 안으면서 눈물로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집회를 드리고 9시 반쯤에 저희가 마치고 저희 숙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숙소까지는 1시간 걸렸고 숙소는 저희가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산길을 넘어가야 돼, 이렇게 꼬불꼬불. 그래서 저희가 한 팀은 이제 봉고차를 타고 먼저 가고 저는 승용차로 목사님과 또 회계 맡은 분과 또 이제 부장님, 집사님 모시고 과일 시장에 들려서 과일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과일을 좀 사갖고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따라갔죠. 그 간격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됐습니다. 10분 정도 가면서 이제 커브길을 이제 돌았어요, 이렇게. 근데 비가 왔어요. 근데 태국은 우기철이 6월 달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3월 달에 비가 오는 거는 이제 정상적인 거 아니죠. 그러니까 비가 보슬보슬 오니까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커브길을 돌면서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바퀴 노면이 바닥에 붙지 않고 뜬 상태로 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너에서 어떠한 봉고차가 이제 전복이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전복이 되어 있는 차를 봤을 때는 사람이 딱 도와줄 마음부터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면 먼저 간 저희 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나는 은혜를 생각하니까는 지나가려고 했어요. 지나가려고. 그래서 설마 저희 팀은 아니겠죠 하면서 지나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 전도사가 머리를 만지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봉고차 앞에 튀어나온 상태를 봤어요. 보니까 저희 팀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대형 사고인 거를 직감하고 그 앞에서 차를 주차를 하고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급하게 달려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이건 꿈이야. 이건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야. 하면서 당황하셨어요. 저희 역시도 당황을 했어요. 하지만은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좌절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봉고차가 전복되면서 전신줄을 받았어요. 근데 전신줄 안에 있는 전선줄이 나오면서 그 전복되는 봉고차 밑에 깔렸어요.
그리고 봉고차는 그 위로 덮쳤어요.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잡는 순간에 전기가 흐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들어갈 방법을 찾다가 유리를 깼습니다. 유리를 깨고 그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어요. 비집고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려고 할 때 다시 한번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 봉고차의 전류가 그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돼서 사람이 그 전기를 다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만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안고 와서 그 사람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외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저곳 병원, 치앙라이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 사람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간호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헤매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3번째 있는 성도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애통하며 통곡하며 벽을 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자는 중에 듣던 태국 사람이 응급실에서 일어나서 저를 쳐다보는 그 눈은 저를 조롱하는 눈이었습니다.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냐? 너가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냐? 이런 상황에도 도움을 줄 수 없는 분. 이분이 너의 하나님이랴? 조롱하는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아무런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유가족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공항에서 맞이한 유가족들은 저를 볼 때 마치 원수를 대하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결국 3일의 장례식에 맞춰지면서 이제 귀국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한 자매님이 그 노부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자매님이신데 그분이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순교하셨잖아요. 어머니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가족들 분께서도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이 태국 땅에, 이 낯선 땅에 고귀한 생명의 피를 3분을 묻고 갑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남아서 사역을 열심히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인 내가 그 자리에 죽어야 될 자리인데 내가 여기 있고 대신해서 그분들이 먼저 가셨으니 이제부터 나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가신 분들의 삶, 그분들의 삶을 대신 사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께 약속은 드렸지만 이미 제가 2번의 사고를 겪었지 않습니까? 제 아내의 사고, 그 다음에 선교팀에 대한 사고. 이 2번의 사고를 겪은 이후에는 전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일주일 내에 이사를 가야 된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다른 사람한테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그 집을 이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급하게 이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준비한 곳이 지금의 이제 개척한 그 마을,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하는 도중에 제가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허리를 크게 다쳐서 이사한 이후에 몸을 꼼짝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예. 허리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제가 해결 방법으로 스스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가지에다 다리를 걸고 머리를 땅에 이렇게 향하고 있으면은 이게 기중기처럼 몸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어나니까는 몸이 좀 살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뭐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3번, 4번, 한 3, 4일을 이렇게 반복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날도 그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다리를 걸고 있다가 이제 내려오기 위해서 나무를 다시 잡고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딱 잡는 순간에 그 가지가 다시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가지가 부러지면서 이 몸이 옛날에 폴더폰 있지 않습니까? 그 폴더폰이 접은 상태로 바닥에 내리꽂았어요.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면은 땅에서 떨어져서 몸이 부딪히는 그 자살은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산산이 조각이 부서지는 느낌, 이 느낌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결코 이런 위험한 생각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땅에 몸이 내려꽂히고 나서 몸을 전혀 숨을 쉴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 급히 실려갔고, 다행히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서 어디 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감기가 걸리고 기침이 나오고 하면은 이게 뼈가 막 울리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 기간이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숨 쉬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밥 먹는 거.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4개월 동안 누워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만 쪄요. 지금 제가 모습이 그렇게 살찐 사람처럼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배만 점점 나오면서 숨쉬기가 거북할 정도로 벨트가 안 잠겨져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자괴감이 드는 거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 앞에 놓고 예배를 주일날 우리끼리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한 말씀이, 그러니까 설교라고 했지만 설교가 아닌 푸념이었어요. 그 설교가, 내가 다시 태국 사람 앞에서 서는 날이 있을까? 다시 태국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날이 있을까? 전혀 그 날이 나한테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기력하게 하루 이틀 지나가던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깨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자고 있는데, 성령아, 너 아니? 그때 그 사람들이 왜 죽었어야 됐는지, 이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괴로워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제가 그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선교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으니 이제 나의 삶은, 그분들이 다 하지 못한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만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전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봤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도 선교사인 내가, 목사인 내가 말씀을 못 봤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야 돼.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우리 예배 드려야 돼. 사실 예배를 안 드린 건 저거든요. 제 아내는 아무 죄가 없거든요. 근데 제 아내한테 뭐라 했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예배 드려야 돼. 근데 제 아내는 아마 그 말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 사고 나기 이전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읽었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까지 읽었는데 11장 이후의 말씀을 폈어요. 근데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말이 입에서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고 제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입에서 떼는 그 순간에 이제부터 그 입은 나의 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하시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할 때마다 저는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눈물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오고 코에서 콧물이 흘러내려오고 이것이 어느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땅에 떨어질 때 바닥에 그거 한가득 고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눈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말을 떼는 순간부터는 내가 주관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눈물로 회개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나에게 비수가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선교, 우리가 생각했던 선교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선교였습니다. 성공적인 선교사, 화려한 선교사, 여기에 우리가 꿈을 꾸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도 화려한 선교사, 성공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부터 북쪽을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젊은 청년 때에 찬양을 좋아해서 찬양팀, 카도시라고 하는 찬양팀을 별도로 같이 움직여서 대학원 때 대학원 내에서 실로 찬양팀으로 섬겼고 또 그 대학원 그 수업 끝나면 평일 때 카도시라고 하는 찬양팀으로 천안에 시청이 있어요. 대학가 시청. 거기에 레스토랑을 빌려서 라이브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무대 이렇게 해놓고 청년들을 불러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마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서도 저는 찬양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일으켜서 북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차가 필요했어요. 코카콜라 탑차 있잖아요. 그 단추 누르면 코카콜라 탑차 딱 열어지잖아요. 그거 딱 열어지면 무대가 딱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악기를 다 실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차로 다니면서 집회가 필요한 곳에 거기서 집회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찬양 스태프들 같이 차에 딱 같이 탈 수 있는 차 뭐 대형 버스 정도 한 대 정도 있었고 같이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북진을 통해서 미얀마를 통해서 방글라데시를 통해서 인디아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꿈꿨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화려한 선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는 내가 죽어져야 되는 선교였습니다. 내가 밀알이 되어져야 되는 선교였습니다. 누군가는 죽지 아니하면 맺을 수 없는 선교.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구원을 이루셨다면 죽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많은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밀알이 되셔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고의 경험을 통해서 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성경 말씀을 요한계시로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용기가 계속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치면서 이제 됐다라고 하는 마음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렸어요.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달리기부터 시작했어요. 달리기를 하는데 손은 막 그 달리기 막 100m 선수처럼 막 움직이는데 몸은 이게 허리가 아직 안 났거든요. 저는 믿음으로 낫다 생각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 때문에 다리를 걷는데 다리는 그냥 7, 80대 노인분들이 운동할 때가 어떻죠? 다리는 종종 걸음을 걸으면서 열심히 걷잖아요. 근데 팔은 막 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처음에는 지팡이 하나 들고 왔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걸었어요. 그다음에 지팡이 빼고
팔은 막 움직이는데 다리는 종종으로 열심히 걷는다고 했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5km를 이제 달릴 수 있는 체력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을 주변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할 때 마을에 가장 그 어렵게 사는 그런 마을이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거기를 캠프라고 하는데 양철 지붕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 갖고 방이 이렇게 한 13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낮에 일 나가고 아이들만 그 안에, 그 마을 주민들하고 섞이지 못하고 그 텐트 그 캠프 안에서만 지내는 그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너희들 뭐 하니 했더니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와서 태권도 배울래? 태권도, 애들이 태권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겠다고. 그러면 악기도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는데 배울래? 그러니까는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좋잖아요. 애들도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3월 14일 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하나님 그 선교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그 순교자 기념 예배를 늘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순교자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분들의 사고의 순간과 돌아가신 일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순교자를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기쁘지 않고 늘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어떤 사고의 수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한국에서 목사님께서 목회하던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것들을 다 생각하면은 마음이 무거워요, 항상.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 순교가 과연 슬픈 일일까? 힘든 일일까? 근데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게 순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순교를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영광인데,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미랄 찬양축제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합창단을 구성해서 합창제를 했고요. 우리 저기 혹시 PPT에 있습니까? 네. 그 합창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악기를 가르쳤거든요. 악기를 코드를 기본적으로 가르쳤는데 그 코드 가르친 거 가지고 작사 작곡을 하라고 해요. 작사 작곡을 아이들한테. 애들이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이 어디 있어? 우리 하늘이가 제 1회 때 작사 작곡해서 대상 받았어요. 그 친구가 같이 불러갖고. 그게 지금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페이스북에는 있거든요. 근데 시간상 이제 준비를 못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 찬양 그 음악 대회, 창작 음악 대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문화의 날이라 그래서 문화의 날도 같이 하면서 그 순교자의 그 날을 준해서 저희가 찬양제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것이 발전되어서 청소년 수련회, 치앙라이 청소년 수련회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학생들의 교육을 신경 쓰지 않고 늘 관심 밖의 일이다 보니까 그 학생들은 교회에 대해서 물건을 아끼고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 예배 드리는 중간에 애들이 어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애들이 와서 예배 드렸거든요. 이렇게 막 굴르면서 태권도장, 낮에는 태권도장이고 하니까는 거기 굴르면서 놀고, 또 어떤 날 예배 중간에 나이가 어리니까 오줌을 싸요, 오줌을. 그러면 예배 중간에 그 기저귀 옷 바꿔주고, 또 이제 교회에서 뭐 행사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막 칼을 갖고 와갖고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다 칼로 다 없앤다고 막 뛰어다니고, 근데 그런 아이를 잡아갖고 말씀을 가르치고. 3년이 되었을 때 제가 3년 뒤에 그 학생들 데리고 지금 산에 개척한 교회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에 있는 교회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악기를 다 싣고 올라가서 그 산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님이 혼자서 사역하기 힘드니까 그 전도사님을 도와서 마을 학생들을 전도해서 그 찬양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그 꼬마 애들 데리고 와서 악기를 가르쳐주는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그 애들이 이제 그 악기를 가르치는 선생이 된 거예요. 그 3일 동안에 예배팀을 만들어준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까요? 피아노 3일 만에
곡을 연주할 수 있을까요? 기타를 3일 만에 반주할 수 있을까요? 연주할 수 있을까요? 드럼을 3일 만에 연주할 수 있을까요? 3일 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선교예요. 3일 만에 악기를 가르쳐서 마지막 날 콘테스트를 했어요. 세 팀을 만들어서 찬양 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팀을 너희는 이제 예배팀이다. 교회 목사 전도사님을 도와서 예배팀으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해라. 이렇게 세워주고. 근데 그거를 해마다 해왔어요. 애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온 거야. 어떤 때는 그 드럼을 가지고 갈 때는 이런 드럼이 아니라 전자 드럼이거든요. 전자 드럼 이게 가지고 가면은 드럼을 딱 설치하고 이제 애들하고 찬양을 하려고 딱 하는데 아답터를 안 가져왔어. 드럼에 아답터가 있어야 전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치잖아요. 근데 아답터를 안 가져왔어. 이래서 드럼을 사용 못하고. 또 다음에는 요번에는 아답터 잘 챙겨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갔는데 스틱을 안 가져왔어. 그러니까는 드럼 또 못 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악기를 막 싣고 해발 1500m예요. 이거 중간에 막 올라가는데 차를 빌려서 왔어요. 저희 차가 아니고. 저는 차가 없어갖고. 차를 빌려서 왔는데 차가 중간에 멈췄어요. 근데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난감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추억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지금은 아침 7시면 나와서 주일 식사 준비를 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그 주님이 꿈꾸신 교회 청년들도 와서 식사당번 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주보에. 그죠? 청년들이 식사당번 하시죠? 저희 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애들이 아침에 와서 식사당번으로 식사를 준비해서 점심 때 같이 나눠 먹는 그런 거를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 또 애들이 다 청소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른들이 오면 어른들이 할 게 없어요. 왜? 애들이 다 하기 때문에.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어른들은 와서 그냥 앉아서 대접받다 주로 갑니다. 저기 PPT가 준비가 안 됐군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컸어요. 거기에 이제 수완안이라고 하는 초창기 때부터 커온 그 학생이 신학교를 갔어요. 그 신학교 와서 올해 11월 달에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없는 동안에도 지금 교회에 와서 지금 대신 목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청소년 사역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산티차이라고 있습니다. 이 산티차이는 지금 메파루앙 대학의 4학년이에요. 지금 방콕에서 실습 중에 있는데 피지컬 테라피라고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저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곡을 만들잖아요. 곡을 만들면은 녹음하고 믹서 작사 작곡 편곡 녹음까지 다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리더로서 저희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차이라고 있어요. 산차이도 이제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친 아이인데 걔는 이제 요리사였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다 그거 안 하고 태권도 사범으로서 사역을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태권도 사범으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월 19일 날 송도에서 국제 태권도 대회를 하거든요. 이게 산차이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이제 저는 먼저 왔고 이제 걔들이 이제 출전하기 위해서 7월 16일 날 한국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제 태권도 대회를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태권도를 통해서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관아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우리 하늘이하고 같이 제일의 창작 음악 대회에 나가서 그 대상 받은 그 여학생은 지금 음대를 들어갔어요. 음대를 들어갔는데 사실 성악을 배우고 싶었는데 그 교수가 성악 교수가 없어서 현대 음악으로 이제 바꿔서 그 학교에서 뭐 기타도 배우고 베이스 배우고 피아노 배우고 이런 현대 음악을 배우고 있어요. 그 학생이 배운 거를 가지고 저희 교회에 와서 학생들을 또 이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통위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통위는 이제 자동차 정비. 근데 자동차 정비사지만 교회만 오면 교회 오빠예요. 그래서 몸이 지금 있는 그 드럼 학생처럼 몸이 아주 좋습니다. 그 학생은 또 머리를 이렇게 따는 걸 좋아해. 이렇게 꽁지머리 이렇게 중국 사람들 머리 따는 것처럼 이렇게 딱 따갖고 드럼을 이제 치는 모습이 아주 소리 하나 딱 치면 쿵 소리가 아주 듬직한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통이의 그 드럼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들이 이렇게 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 마을,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다닐 때 그 마을 주민들이 보는 시선은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 없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고 금요일날 폴로우 지저스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는, 기도하고 성경 말씀 나누는 모임이에요. 자체적인 모임이에요. 제가 거의 간섭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주일날 설교할 때 메시지를 던져주면 그 학생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기도 제목.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워십 나이트를 합니다. 그런 워십 나이트는 저희 교회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치앙라에 있는 청소년들을 초대해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같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장을 넘는 소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을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성장했습니다. 태국 선교에 19년이 되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지내오면서 자충우돌, 제가 실수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태국의 선교사로, 태국 치앙라이 선교사로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있고 고통은 있어도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내 부활을 갖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작은 헌신으로 생명을 얻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화려한 데에 있지 않습니다. 약하고 보잘것 없이 보이는 겨자씨같이 작은 그 밀알 하나가 썩어질 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능력이 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과 희생으로, 내 삶과 섬김으로 희생으로 나가는 현장이 없다면 그것은 썩어지지 않는 그냥 밀알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한 꽃을 키우기 위해서 내 그 밀알이 썩어진다면, 거기서 생명력이 움트고 생명을 취하게 된다면 하나의 밀알이 썩어지는 진리는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그 땅을 통치하시기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저희가 주께 맡겨진 이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 전도해서 선교의 사명에 이르기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센터를 지은 지 벌써 이제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 PPT 준비되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저희가 기공 예배를 드릴 때 파송교회가 중단이 됐어요. 후원이 중단이 됐어요. 후임 목사님이 오시면서 시스템을 이제 전적으로 바꾸면서 이제 후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송 예배 없이 그러니까 기공 예배 없이 예배를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아는 목사님과 또 선교회의 도움으로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건축의 주 후원교회는 없습니다. 각자 개인의 헌금과 교회의 십시일반의 헌금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짓는 것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
정말 목숨을 걸어야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요즘에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아침을 맞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침을 보면서 그 넓은 광야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장정만 60만인 그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은 또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뭘 지낼 수 있을까? 그 모든 이스라엘 국민을 다 합치면 200만 명 될 텐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이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매일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 건축을 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가 자랑하려고 보여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초창기 때 사고를 통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그냥 미약한 자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자 앞에서 당당하게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은 말씀, 믿음이 없이는 결코 기쁘시기 못,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고 노아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아 할아버지를 보십시오. 그 한 인물만 보십시오.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살인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 삶은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노아와 같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선교 역사가 200년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척박한 땅에 믿음의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과 청년들을 세우는 일에 저희 반대교회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한국의 청년들이 많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한 선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주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선교가
크고 화려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희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미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여기 옆에 잠깐만 서 계시면, 오른쪽에 잠깐 서 계시면 우리 선교사님 또 두 분, 또 세 자녀들도 사실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남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고요. 우리 큰딸 손 한번 들어줘요. 네,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나이 20살, 한국 나라에는 21살 이렇게 되나? 네, 21살이고 우리 둘째 아들인데 이번에 대학교 가려고 들어왔답니다. 19살? 네, 19살이고. 네. 그리고 원래 큰딸은 1살 때 태국을 들어갔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태국에서 살게 된 건데, 우리 막내가 한결이하고 똑같아요. 17살입니다. 17살이고요. 한결이를 저기 대학생으로 봤다고.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MK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목회 자녀는 PK라고 말하고 선교사님들은 MK라고 말합니다. 이 MK, PK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이 또 많이 처음 만났죠. 저도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참 귀한 삶의 이 걸음이 축복의 길 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 또 이따 이 오후에도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축복의 손을 한번 내미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언약이라고 하면 축복하면서 함께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앞으로 이렇게 조금 서보세요. 이렇게 선교사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선교사님 통하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선교사님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네, 우리 시간 한번 함께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청년들, 또 이 가운데 학생들이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 우리 자녀들 한번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년부들 가운데도 한번 나오셔서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는 시간 자유롭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함께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십시오. 정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선교사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선교사님 통하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선교사님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사랑의 축복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격려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실게요. 들어가서 또 이 시간 이후로 식사하시면서도 좋은 교제의 시간들 가질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고 모든 민족 열방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은 바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선교사님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모두가 이 꿈을 가지고 다 선교사로 파송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적지? 모두가 선교사로 파송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세대별 비전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세대별 비전 가치. 10대 손 들어봐요. 10대 열대마 맞아라. 10대 청소년들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될 세대입니다. 20대는요. 20대 손 들어봐요. 20대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세대이고, 30대 그 꿈을 가지고서 이제 열방에 나가서 세계에서 펼치는 겁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세대가 30대입니다. 40대는 뭘까요, 그러면? 40대는 나왔어요? 바로 이 다음 세대들을, 지도자들을 세우는 세대가 바로 이 40대 세대들입니다. 자녀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40대가 30대, 40대 제일 열정적으로 키워야 될 이 아이들의 하나님의 꿈을 심어줘서 이 아이들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 50대가 할 일은 뭘까요, 그러면? 뭘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 뭐 합니까? 바로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모두가 함께 최전방으로 나가는, 물론 30대부터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지만 모든 세대들이 이 비전 가치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될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선교 축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선교의 마음을 품고 또 선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가정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그 태국 땅이 치앙라이가 또 변화되는 수많은 영혼의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의 귀한 자녀로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주님의 그 다윗의 집 교회 가운데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